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말씀을 받읍시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반석을 보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행위가 반대로 감추시며 그들의 행위 주인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사자로서 그들에게 갚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여호와는 그들의 지시와 그의 이름으로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에 감사하시고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먹고 청구합시다. 오늘 시험 보니까 일본은 잔치 벌리겠어요. 처음으로 올림픽 나가고 2승이가 조 1위로 올라갔대. 우리나라는 오늘 포르투갈인가? 포르투갈이 거기 그 호나우과 속해 있는 나라 아닌가?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12시에 우리나라 경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감독도 뭐 경고 맞아가지고 운동장 못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시험 보니까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전 1무 1패니까 아마 이번에 1대0으로 2대0으로 이겨도 좀 조로 올라갈라나 말라나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좀 나갔으면 좋겠구만. 되면 좋겠는데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훨씬 더 포르투갈인가요? 우리가 잘하니까 그것을 이제 맡기고 잠 안 오시면 12시에 끝나고 와서 응원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기도 5번째, 6번째죠. 오늘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뭐 3,000년 전이나 다윗은 우리보다 지금 3,000년 전이죠. 모세 3,500년 전이나 바로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사람만 좀 틀리고 환경만 좀 틀리고 나라만 좀 틀리고 개인만 좀 틀리고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기도에서 여러분 각가지의 가정사, 교회, 나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 세계에 지금 경제의 공황이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취소에 기름이 없대.
여러분께 기도 좀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철도 이 파업도 하고 또 그냥 세멘트 한 사람은 또 그냥 데모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데모가 너무 세. 이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 자, 그 첫 번째 오늘 보니까 부르짖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르짖으라의 말은 히브리 말 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대로 쭉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 같은 실상에 보장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카라. 그 다음에 소환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만큼 귀하냐. 바로 하늘의 천사, 나를 돕는 천사들이 있거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께서 주여 해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왕로에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천사들이 시 공간을 그냥 초래해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쫙 상달시켜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쫙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럼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인가요? 경제학자가 이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이북 45배 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53배 더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이북. 이야. 그러면 저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하다는 얘기야? 얼마 잠깐만이면 해도 45배 차이가 경제 차이가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53배. 저들은 핵무기만 없으면 빈털터리야, 빈털터리. 그러니까 나라의 교회가 많은 나라와 교회가 없고 사람이 김씨왕조가 하나님이란 저쪽 동네하고는 먹고 사는 데는 경제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누가 그러더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외국에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사람들이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대. 한국이 이렇게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고 그냥 30만 하나님의 종들과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과 1,200명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추운 산 속에서 톡을 쏘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복을 주셔서 나라가 잘 살아야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우리한테 내려오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65세만 되면 저기 어디에 이 나라에서 하는 저기 어디야 이렇게 입장료도 안 받잖아요. 전철도 표 안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내가 쫙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2장 6절에도 소리를 높여 부르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9절에도 소경이 잽다타에서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발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러니까 소경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말인데 따라 간구하라. 오늘 본문 2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성소를 향하여 내가 성소는 하늘나라 말하죠.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양손 들고 다 기도합니다. 왜? 잠언서에 보니까 우수는 오른쪽이잖아요. 장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자수에는 물질의 축복과 양손 들어 그냥 출애굽기 17장에 전쟁이라는데 모세가 양손 들고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내로만 쳐버리고. 그러니까 이 양손 들어서 기도하면은 한 손 들고 기도한 것도 좋지만은 양손 들고 기도하면 그냥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전쟁이나 나라의 위급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가 오늘 이 밤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려요. 이 간구란 말은 타하 누나, 타하 누나. 이 말은 뭐예요? 탄원이야, 탄원. 나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탄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따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의 말씀 나와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20년이 돼도 자기의 부인이 누군가? 니부가가 시디바가 20년 동안을 나이가 지금 한갑이 내일 모레인데 60이 됐는데 애를 낳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우리 각시의 태문을 여셔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쌍둥이를 져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놔버려라. 한꺼번에 나가게 그냥 한꺼번에 켜버려가면서 간구할 때 태문도 열어버려요.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철하면서 간구하니까 태문을 열으셔서 7명의 자녀를 낳아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얘를 낳는 목사님은 결혼한 10년이 됐는데요. 얘를 못 낳았대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태문을 여셔서 아들 딱 하나 주더래요. 아들이 장가셔서 손자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여기 카톡에 잡혀가지고 아주 쩍쩍 빨고 있어. 손자 낳았다고 하죠. 시편 6편 6절에 말하면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때는 이제 응답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것은 나도 몰라. 기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비축을 많이 해놔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은요 건강 출근했다가 그냥 회사에 넘어지고 막 그러더만 건강을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겨울에는 특히 나이 먹으시는 분들은 이 모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모자. 천장어머니 모자를 써야 건강을 유지한대요. 그 다음에 이 목도리하고 이 모자만 써도 내 체온 느낌 1, 2도 차이가 난다는 것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은 새벽에도 나오시든지 목도리, 그 다음에 모자를 그냥 털모자 하나 사셔. 그래서 나도 털모자를 하나 살까.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 하고 다니면 또 모자 써버리면 또 엉망진창 돼버리고. 어떤 목사님 보는 거. 목사님 반드시 겨울에는 모자하고 목도리를 하고 다녀요. 목도리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모자를 쓴다는 건 조금 그렇게는 하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또 고구마가 좋다고 또 고구마를 많이 먹으라고 또 그냥 카톡에서 속으로. 그럼 고구마나 좀 사주고 좀 먹으러 가시죠. 고구마가 그렇게 좋다. 특히 고구마에 그저 날거 껍질 벗기지 않고 먹는 거 그렇게 좋다고 하죠. 암 예방도 되고 못도 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못 먹었어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막 방에다가 그냥 가득 겨울에 그냥 간식으로 쪄 먹고 밥도 해 먹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런데 날것으로 먹으면 제일 좋다. 날것으로. 저 옆으로 좀 빻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와 간구해야 돼.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말이야. 이사야서 19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야. 여호와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리라.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땅도. 우리의 선조 아담이 범죄하니까 엉컹키가 막 그냥 막 내가 저 하단에 해년마다 그 비닐 깔아요. 며칠 전에 비닐 다 걷었어요. 왜냐면 비닐 깔지 않으면 풀이 아주 1년에 한 막 5, 6번 매도 막 그냥
풀이 막 그냥 이렇게 비만 오면 하니까 막 이 풀이 안 나오게끔 그 비닐종이 깔아도 그 비닐종이 위에서도 막 그렇게 나오더만.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해서 엉컹키가 막 하냐. 우리의 이마에 땀을 내서 풀을 매게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도 가버나움에 들어간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아들을, 요한복음 2장 백부장의 아들로 나와 백부장의 아들을 치유의 역사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매 문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나는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잠을 잤다가 꼭 1시, 2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어떨 땐 12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새벽 기도, 띵동 띵동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또 나가지고 땡따따따따 또 기도하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니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의 모든, 저는 여러분의 그 영식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안수예요. 안수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안 나오지만 새벽마다 안수, 교회 나와서 안수 기도, 주여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집이 없는 사람은 집도 사게 하시고 빚도 있는 사람은 빚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자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있으면 예수 참는 사익감 자복감을 주여 여호와 이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가난의 질병은 따라가고, 성경은 질병, 가난도 질병이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 가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우리 딸이 집안에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치료시켜야 될 때 그냥 가난의 여인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준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든지 주님 앞에 뛰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한 자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역사함 있기를, 결박에 풀어지는 역사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1절 해당장에 오늘 목사님 해당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자기의 딸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딸이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한 사람만 깨있으면 그 가정은 산다고. 그 가정에 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93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김선도 어머니가 여자 전사예요. 5형제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5명의 아들들이 감리교회 큰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은 83세인가 돌아가시고, 김홍도 목사님도 크게 했잖아요, 목회. 그러니까 한 어머니가 태문을 위해서 5명의 아들을 줬는데 그 5명의 아들을 날마다 새벽 기도 갔다가 어머니가 와서 야 다 일어나. 가정에서 어머니가 새벽 인도하는 거 5명 앉혀놓고, 신랑은 예비만 드리면 밥을 먹여주냐, 쌀이 나오냐, 보리가 나오냐, 밀이 나오냐,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남편도 예수 잘 믿게 됐습니다만 그 5명의 아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한국 감리교회 큰 거목들이에요, 거목들. 또 한 명은 쫙 미국 가가지고 목회 크게 하고.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그 기도가 대단한 거죠. 어머니의 기도.
성 어거스틴 모니카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냥 타락하고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그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줬다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많이 더 낳았어. 19명 낳았어. 19명 낳아가지고 다 믿음의 자식. 그 가운데 최고로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장시장.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인물이. 왜? 어머니가 그 제가 책을 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사거든. 선생, 초등학교 선생. 남편도 그렇고. 보니까 그 자식이 교육시키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을 보니까 22번을 반복시키더래. 20반복.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한 것을 자기의 이제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누구더라? 잊어먹었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남편이 보니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그것이 안 될 때 22번씩을 교육시키더래.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계속 반복이잖아요. 반복. 아주 완전히 내가 숙달될 때까지. 기도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자꾸 한 사람 기도를 때 잘해요. 성경도 자꾸 봐야 성경이 더 봐지고 성경도 볼 때 이해가 돼요. 뭐이든지 그래서 그 분야에 10년만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텔레비에서 말하는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그 분야에 10년만 종사하면요 달인 되는 거예요. 목수일도 그 분야에 10년이라면 달인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머리가 좀 그런 사람 좀 그렇고. 운전도 우리가 여러분 10년만 하면 아주 막 그냥 양쪽 백밀러가 다 보이고 뒤 백밀러가 다 보이고 앞에도 다 보이고 그런 거예요. 10년만 하면 운전도 잘하지. 10년 할렐루야. 그럼 뭐든지 10년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좀 좌우로 안 빠져. 그런 것처럼 오늘도 강구해야 해. 하나님 앞에 강구해.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 무시로. 밥을 먹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전을 하든지 간에 화장실에 무엇을 일을 보든지 간에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여러분 처음에는 숙달되기까지 힘들어. 그러나 숙달이 딱 돼버리면 쉬워요. 여러분 변기도 보세요. 올라갈 때는 엔진을 100% 가동시킨 거예요. 그냥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딱 그냥 엔진 그대로 가서 가는 거. 자동차도 그래요. 40km, 30km에 할 때는 기름이 많이 나가.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뛰는 거하고 이런 시내에서 뛰는 거하고 기름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 고속도로에는 100km를 계속 유지하니까 기름이 시내에서 한 300km 뛸 것, 고속도로에서 한 400km 뛰지. 박장님 그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독수리가 창고를 차고 올라갈 때 탁 차고 올라가기 어느 산에 딱 올라가서 날개 쫙 펴고 고개만 까딱까딱 먹잇감을 차 이걸 가르쳐서 신진대 사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어느 성까지 올라갈 때는 좀 힘들어. 그러나 딱 거지 올라가면 등산도 8능선, 9능선 딱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 힘들지만은 그냥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그 바람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내 육신이 나고 내가 감각을 모르겠지만 내 몸이 아주 기쁩니다. 산에 가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요. 내 뭐 속에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또 믿음 생활도 어느 산에 딱 올라가면요. 힘 안 들어. 내 경험이야, 내 경험. 기도도 처음에는 막 그냥 소리 깨끗 지르고 막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믿음이 딱 올라가면요. 그냥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수시로, 그러나 항상,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을 깜빡 일하다 다 잊어먹어버려.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지만 안 그래. 어느 선에 딱 올라가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훈련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여기서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 누구요? 죄산 받는 저와 여러분 의인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강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맥힌 것이 뚫려진다는 거예요. 매인 것이 확확 뚫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딱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도만 아니라 믿는 자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일절에 부르짖었습니다. 애들이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말 못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냥 젖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오는 것이 따라서 산업에 복을 준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랬어요. 9절을 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할라라는 단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상속, 재산. 오늘 돈 아닙니까?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뭐. 돈만 있으면 정치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도. 정주현 씨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났는데 돈이 있으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거기에 줄 서 현대 들어가려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국회의원은 신문 보니까 뭐 3억인가 2억인가 현차 갖다 놨더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산업의 복을. 오늘 산업이 뭐예요? 직장에서는 직장한 사람, 산업은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못 산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6만 교회와 1200 크리스찬들이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가난한 나라에 36년 사이 6.25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오직에서 박정희 때에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요. 저기 구미 가면은 그저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그래. 그 행적에 그 건물도 엄청나게. 구미가 아마 고향인가 봐. 거기 가면은 새마을 운동까지 해관까지 다 있어. 새마을 운동 해서 이 나라에 잘 살아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동네 스피커에서 막 잠도 막 아침마다 깨우는 거예요. 뭐 깨워. 그 이제 그 당시 밑에 말로 막 울력이라고 울력. 나와서 다 나와. 동네 사람 다 나와. 사회치 운동 해가지고 회장 세우고 종무 세우고 회계 세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겨로만 날렸던 그 논두렁을 그냥 논을 좀 내놔 이쪽 내놔 가지고 그 다음에 니아가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아가가 또 오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이제 경기 갈 수 있게끔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다 비포장 도로예요. 비 한 번 오면 다 썰려 내려가 버려. 그럼 또 나오라고 동네 강구한 거예요. 스피커로 어디 지역으로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울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도 잘 들어서 지금 나오라면 너나 해라 그러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동네마다 그냥 집 앞에까지 그냥 복을 내려줘서 아스팔트를 쫙 깔아버렸어. 그 다음에 또 이 개천 아주. 내가 시골 가면 맨날 내가 개천 그냥 청소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랬어. 지금은 개천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한민국 복을 주셔서 다 그냥 아주 콩구리로 다 해가지고 그냥 비 오면 싹 빠져나가게끔 다 해놔버렸어. 시골마다 얼마나 잘 사. 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잘. 하나님이 산업의 복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곳간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가면 거기서 산업에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고센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고센 땅에만 장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풍족해. 고센 땅에는 목 축업할 수 있게끔 그냥 풀이 막 그냥.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형들이요, 바로왕에 가면 당신들의 직업이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목 축업입니다. 아주 소도 양도 낙타도 기가 막히게 캡니다. 왕 것도 있으면 우리한테 이 맛이니까 우리가 키워줄게. 거기가 그쪽 동네가 좋은데 그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소스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잖아요. 산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맨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자손들에게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억대 이상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론 누가 또 기업의 총수 우리 교회 우리 자손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11조 그냥 더 많이 할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뭐 입이 달렸는 기도는 못해 막 해버린 거지.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막 150억도 있다 하더만, 어떤 교회는 그냥 60억도 하고 막 그랬다 하더만. 그러니까 막 그냥 그쪽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나는 하루에 밥 3끼도 잘 안 먹어. 2끼나 먹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신명기 9장 29절의 말씀 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래. 기업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요? 상속 재산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좀 아멘 좀 하셔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빌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봐요. 야, 12명이 다 아들도 다 나와. 내가 죽기 전에 다 너희들의 분량대로 복을 그냥 빌어올 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곱이 12명의 자손들의 복을 빌어 그대로 됐더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자손들을 위해서 막 그냥 복을 막 풍성하게 빌어. 그냥 복을 주되 하나님 아버지 쪼잔하게 주지 않고 그냥 풍성하게 그냥 아주 남에게 막 주는 복된 손길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된 손길이 참 즐거워요. 그러나 받으면 아주 부끄러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받은 손길은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손길 되게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일날 여러분 축복기도 할 때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손을 벌린 것이 아니라 주는 손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하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노비에서 8시간을 기다려요. 8시간을. 그래 조금 보조를 받았대. 거기서 목사님이 철저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사람에게 8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8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에 큰 목회됐대. 할렐루야. 모두로 사람들한테 8시간 가서 기다리고 있어. 좀 기다리고 안 좋으면 그냥 애를 그냥 아버려야지. 기도해야지.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자, 성경 봐요. 복을 줄 자를 하나님이 딱 주고 안 줄 자는 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손의 믿음 생활을 잘해.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솔로몬 봐요. 하나님이 그냥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 세상의 금은 부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북에 돈을 갖다 남한에다 갖다 그냥 딱 갖다 놔둬버렸어. 이북에 그냥 수출한 거 다 막아버렸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해양 세력을 통하여서 그냥 다 그냥 배로 그냥 아주 막 이번에 포항 갔더니 포항 제철 엄청나게 크더만. 그러니까 그 도시에 큰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그 도시가 형성이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내가 다닌 중에서 삼척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 삼척은 주민센터보다 못해. 그 시청이. 내가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장로님 아침 사주길래. 장로님, 이 삼척은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한 11만 정도 되는 자꾸 이사 가요. 그 옛날에 이제 석탄캔 도시 상당히 높은 고지가 삼척이 있더만 산 꼭대기에 있어. 지금 11만인가 긴데 지금 계속 이사가 나가고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수입권이 없으니까. 옛날에 석탄 펴가지고 좀 흥황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다 탄광이 그냥 다 누가 요즘 석탄 잘 안 떼니까. 그러니까 아마 세금 안 들어가니까 아마 시총도 조그만 것 같아. 그리고 도시도 조그매. 몇 바퀴 돌아보면 한 1시간이면 끝나버려. 그러나 저기 어디야? 대구 같은 데는 3시간 15분을 내가 전도했어. 뺑뺑뺑뺑 3시간 15분을 쉬지 않고 계속대로 다 못했어. 왜? 다른 도시를 또 해야지. 대구는 상당히 크더만. 울산시장은 돈이 많은 것 같아. 강양시도 그렇고. 울산시는 아주 공장이 끝이 안 보여. 끝이 막 차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곰곰한 생각을, 야, 딸이, 여기는 자동차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 부두에 막 자동차 수출하고 쫙 그랬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 참 머리가 좋다. 뭘 저렇게 저기다 저렇게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할까? 그 속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울산시는 시장에 돈이 많겠구나. 시가 그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공장이 끝이 없어. 막 30분 가도 끝이 안 나와. 자동차로 30분 가면 상당히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때 세계 물질 대한민국으로 멀리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대한민국 물질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에게 멀리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을 하여. 은행 가도 그냥 가지 마. 기도 좀 한번 해봐. 은행에 누워있는 수표들아 우리 집으로 걸어올지어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 아멘. 차에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 김조 입사님, 정순 입사님 은행 가면은 정순 입사님 은행 들어가면 차 안에서 기도해요. 이 농협에 쫙 가나요? 농협에 누워있는 이 금고의 수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너희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서 우리 집으로 걸어와라. 그래야 11초도 많이 할래. 나는 이제 그 은행 가면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은행에 보이면 기도도 하고. 우스갯소리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약 3000년 전에 기도의 강구를 부르짖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해서 망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통치하는 임금으로서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 했던 인물이 다윗이요.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 여러분 시편 6편 6절 봐요. 다윗이 얼마만큼 철저한 해결을 했는지 밤마다 침상을 저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회개하네. 그럴 때 크게 써버린 거예요. 야, 이것은 내 나라를 맡겨도 끄떡 없겠구나. 맡기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지난주에 말씀을 솔로몬이 타락해서 야, 너의 아버지를 내가 봤더라도 네 대에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이 산 거예요. 너희의 자손시대의 나라를 갖다 반쪽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 때 북쪽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쪽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꽉 품고 있을 때 그 품고 있는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같던 그들에게 예수가 탄생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워도 교회를 꽉 붙잡고 기도하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다윗의 부르짖음이 다윗의 간구가 다윗의 산업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시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우리의 사람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의 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기업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넓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